여름이 한참 이제 더워져 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올여름. 예년보다는 기온이 좀 낮아서 지낼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비가 계속 오니까 아마 좀 짜증도 나고 몸이 꼭 그 빨래 널어놓은 것 같이 축 늘어지시고 그럴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저는 하나 걱정이 잔디가 빨리 자라서 걱정이에요. 워낙에 잔디 깎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예년보다 빨리 자라서 잔디 깎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싱가포르 선교사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는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여기보다 훨씬 덥죠. 적도에 가까운 곳이니까. 섬이고. 그래서 굉장히 덥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빨리 자란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잔디를 깎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잔디를 깎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난미 노동자들한테 시키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그 컨트랙터들이 이제 잔디를 깎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주로 말레이족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일대에 사는 그 말레이족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컨트랙터들은 중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꾼들은 말레이족인데, 이 말레이족이 굉장히 게으르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시원할 때 나와서 한 2-3시간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대요. 어디 가서 낮잠 실컷 자고, 또 오후에 나와서 1-2시간 이렇게 하고는 또 퇴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레이족들에게 맡기던 일을 다 그만두게 하고 태국이나 이 캄보디아 쪽의 산악지대 한 8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그 고산지대에 사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우리 미국처럼 좋은 기계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먼지가 날리고 풀이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땡볕에 머리를 다 뒤집어 쓰고 눈, 코, 입만 이렇게 내놓은 그런 모자를 쓰고 8시간씩 잔디를 깎는데 그 열심히 깎는 그 태국 캄보디아 고산지 출신 그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숙소에서 자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싱가포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다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중국 사람들 귀신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금방 상상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싱가포르는 아주 더운 곳이고 저지대고 섬이고 습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산족들은 건조하고 좀 시원한, 물론 태국 캄보디아가 더운 지방이지만 높이 사니까 시원한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땡볕에 습한 곳에 다 얼굴을 뒤집어 쓰고 하루 8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들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가는 방식들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그들이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게으른 건 죄다 이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정에 울렸네를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살았죠. 그리고 뭐 속담을 인용해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뭐 이런 것만 갖다가 다 배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지만 그 새는 하루 종일 벌레를 잡으려고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또 벌레를 잡아다가 잔뜩 싸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다 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겪는 게 뭡니까? 미국 사람들 참 느려 터졌잖아요. 전화를 신청하면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인터넷 신청하면 지금 얼마나 인터넷이 빠른 시간인데 뭐 2주씩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막 속 터져 죽을 것 같죠? 팔짝팔짝 뛰다가 내가 막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울 때는 좀 쉬셔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더울 때는 좀 쉬세요. 힘들 때는 쉬셔야 합니다. 잘 안 될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더 기를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 막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더위에 좀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게 쉬시다가 졸음이 사르르 오면 그냥 주무세요.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좀 쉬기도 하고 또 제가 요새 기도할 제목이 좀 있어서 기도도 하고 좀 묵상할 겸 산책을 했어요. 한 4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그 산책을 하면서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그날뿐만 아니라 요즘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또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해봐야 참 소박하게 이를 데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런 소박한 행복마저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조차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4시간 정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도대체 내 행복의 이유들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의 경제적인 형편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저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은행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한 푼도 없고요. 주식에도 한 푼도 없고요. 방바닥에도 한 푼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방바닥에 돈 막 갖다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모르죠. 겨울옷을 뒤지면 1불짜리, 5불짜리 좀 몇 개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영어의 make ends meet. 그냥 겨우 가계부 적자를 면해가지고 살아간다. 또는 페이책 투 페이책. 그냥 페이책 받으면 그걸로 한 달 겨우 살아간다. 그런 영어의 표현들 그대로 제가 사례비 받으면 은행 잔고 확인해 가면서 구멍 나지 않게 그렇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지만 사실은 제가 무슨 투자를 크게 해갖고 빚진 것도 아니고 빚질 일은 별로 없었죠. 제가 나이 이제 50인데 지금까지 20년 넘게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물론 유학 와서 한 1년 반 공부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일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일하고. 그래 20년 넘게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돈 한 푼 저축될 게 없다 생각하면 사실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속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행복해요. 제가 집이 있어서 행복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좋은 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집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30년 모기지 이제 3년 갚았으니까 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지만 모기지 한 3년 동안은 거의 이자만 내지 원금 까집니까? 집값이 조금 요즘 올랐다고 하지만 그거 팔아봐야 리얼터비 내고 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별로 행복과 거리가 멀어요. 제가 차가 여러 대 있지만 한 대는 교회 거고 두 대는 이제 겨우 1년 남짓 할부금 냈으니까 그 차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직업적인 성공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저 교인 200명쯤 되는 아틀란타의 작은 이민교회 목사일 뿐입니다.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대도 한병철 목사 그러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단체의 회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부흥회나 세미나 같은 데서 저를 강사로 초청 받아본 적도 없어요. 요즘 흔한 목회학 박사 학위도 저는 없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켜본 일도 없고 큰 예배당을 건축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2번 교회 건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부목사였으니까 제가 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설교를 잘해서 설교집을 출판한 일도 없고요. 방송에 나가본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종종 교인들에게 설교에 은혜가 없다는 푸념을 듣고는 어깨가 축 처지는 그런 아주 평범한 목사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어깨가 좀 처져요 저도. 자식의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SAT 만점을 받았다든지 얼마 전에 신문 여기 아틀란타 보니까 제 후배가 그 딸이 만점 받았다고 아무개 변호사 딸 만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가 신문에 나오면 행복할까요?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자녀들이 들어갔다면 행복할까요? 저희 아이들은 SAT 학원 한 번도 보낸 적도 없고 가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SAT 만점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행복의 비결은 뭘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바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병자가 되는다는 말이 있지만 사랑하지 못해도 병자가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고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꼭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짐승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 우리는 사랑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 제 행복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만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저는 늘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목사가 그저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와서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했던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20년 동안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이렇게 울컥 날 정도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왔을 것 같지 않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단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요. 제가 평안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죽겠다, 불평하고 푸념하고 엄살 떨며 살지 않았어요. 전 그게 참 감사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한 목사, 다른 목사들이 당신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날 싫어해?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얘기가 이랬어요. 저희들 이제 목사들끼리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다 좀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모이면 재밌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편하다 그러고 우리 중앙교회 하면 좋다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면 엄살을 좀 부려야 될까 싶은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나 저나 목회하는 거 그렇게 쉽겠어요? 그 교회는 어렵고 우리 교회는 쉬울까요? 여러분 중앙교회 이렇게 쉬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제 삶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앉아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중앙교회 목회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고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춘기 지내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으로 이민자로 40세 이민원 늦깎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고단하지 않을 날이 없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이민 생활하면서 11년 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불평불만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편안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그 비결이에요. 사랑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제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교회를 사랑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만 가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돈복도 아니고 다른 복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께서 사업에 어려움이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이동의 큰 집에 살다가 삼양동 산동네로 이사 갔어요. 어린 마음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앞에 있는 교회, 송천중앙교회, 제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들렸다 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가방을 던져놓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철야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철야를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열심히 주중에는 부흥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학교나 가정일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복사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했냐면 복사기가 있던 시절 아니니까 그때는 등사기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올드 세대고 이거 기억 모르면 젊은 세대예요. 그 스텐실 페이퍼, 기름종이 같은 거에다가 철판을 밑에 대고 그 송곳 같은 철필로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서 롤러로 이렇게 잉크 묻혀갖고 문지르는 등사기 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그걸로 주보 만들고 회지 만들고 제가 아주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때 배운 실력으로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 전도한 물러가라 이런 유인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뿌리곤 했죠.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어요.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것이 저에게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집 앞에 그 교회를 떠나서 원래 모교회,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섬기셨던 그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삼양동에서부터 명동까지 거리가 꽤 먼데요. 제가 고3 때도 토요일 주일,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그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때 저하고 절친했던 교회 친구가 김민석 전 의원인데 둘이 고3 때 주일날 아침이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버스를 타고 정독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한 8시까지 공부하다가 8시에 정문에서 만나서 명동까지 그 광화문 경복궁 뒤에 정독도서관에서 명동까지 둘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허리우드 극장 밑으로 가죠. 거기서 순댓국 한 그릇 사 먹고 교회를 가곤 했어요. 고3 여름방학이 되니까 다들 입시 준비에 열심인데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라는 걸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가고 싶었어요. 보충 수업을 빠질 수도 없고 수련회를 빠지기 싫고 그래서 제 정릉에 있는 대일고등학교에서 수련회가 열렸던 용인까지 제가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어요. 새벽 5시에 수양관에서 일어나서 시외버스 타고 학교에 가고 보충 수업 오전 끝나면 또 시외버스 타고 수양관으로 가고 그렇게 3박 4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양관으로 등하교를 하면서 제가 고3을 보냈어요. 그때 김민석 전 의원하고 저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어른들이 말은 못하고 아이고 저 녀석들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친구 서울대 가고 저도 낙방하지 않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속에서도 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살았던 삼양동 그곳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 삼양동을 생각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삼양동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와요. 힘들었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고 하는 것은 저의 삶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말할 수 없는 축복, 남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 그 축복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2편 6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 곧 요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 곧 지금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증인이 바로 저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중앙교회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 그럴 때 떠올리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 사랑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식 사랑과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똑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엄마의 자식 사랑이 아버지의 자식 사랑보다는 깊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왜 어미의 자식 사랑이 아비의 자식 사랑보다 더 큰 걸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미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식을 얻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해산의 수고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아파하는 만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파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면 어느 순간 그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느낄 정도로, 아파할 정도로,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만 남고 그 고통은 사라지는 역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아픔이 느껴질 만큼 사랑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정말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다녔던 그 길은 지금 다녀보아도 무척 힘들고 다니기가 여간 힘든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이 있었던 그런 곳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년 봄에 저희도 계획하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곳에 성지순례를 갔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소아시아 성지, 이 터키 지방을 다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그쪽 길을 다닐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길만 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매도 맞았고 돌로도 맞아서 죽은 것처럼 여겨져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결국은 교회를 위해 순교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하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기뻐하고 그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는 병들어 있었고, 병상에 누워 있었고,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을 뻔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삼양동의 송천중앙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교육관을 지을 때 초등학생이면서도 날마다 교회에 가서 흙을 퍼다 날랐어요. 지하실을 파는데 어른들이 삽으로 그 흙을 퍼내면 그거를 열심히 집에 있는 대야를 가져다가 흙을 퍼날랐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했기에, 철필로 가리방을 긁어서 주보를 만드는 그런 수고를 했기에,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기에 저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아버님께서 1955년부터 48년 동안 섬기셨던 제 무교회 향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녔던 80년대 초반,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고 기독교의 병폐와 교회의 온갖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던 때에도 저는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시작해서 중앙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섬겼던 5개 교회를 저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목회자로 섬겼던 5교회에서 늘 편안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이 삼각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교회, 이게 삼각관계로 얽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집의 양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집에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마치 자기 집과 같이 생각하며 그 살림을 맡으려고 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보통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나 여호와의 맹세니라, 약속이니라, 서약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서약, 맹세, 테스타멘트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와 서약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점도 보탤 것 없이, 한 점도 뺄 것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는 그 행복을 똑같이,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의 행복은 경제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같은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 행복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많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쁘게 보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되 해산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오늘 당회와 사역위원회로부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재정이 예산에 조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역위원회가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그렇게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회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 장로님 착각을 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엉겁결에 저의 오늘의 설교 주제가 헌금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인들의 헌금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목회자마다 저마다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설교의 주제가 있기 마련인데 제게는 헌금이라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당회와 사역위원회로부터 요청받고 제가 한 주간 동안 헌금에 대한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헌금에 관한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가 자기 스스로 공감되고 자기 스스로 확신이 서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아무리 해도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헌금도 못 거둘 거면서 괜히 헌금 설교 해봐야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오늘 헌금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헌금도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봉사도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헌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헌금하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하는 헌금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사랑하자, 그것이 오늘 저의 헌금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일제시대의 그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했고, 저 한국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60년대 보릿고개, 7, 80년대 격동의 시대를 지내오면서도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짓고 손으로 벽돌을 쌓아 교회를 지었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재정에 약간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 사실은 크게 호들갑 떨 만한 그런 위기는 아니에요. 지난 3년간 목회자가 바뀌고 경제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재정적으로도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위기는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일만 장로님 재정 담당 맡아서 요새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그마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로구나.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미리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한 목사가 지난 3년간 조그마한 성공에 만족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죠. 사실 이 미국 땅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그래서 이 기름진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식물들이 얼마나 크고 무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진 땅에서 쉽게 자란 나무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에 쓰러진 나무들 한번 보세요. 큰 나무들이요, 뿌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위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름진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가지와 잎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튼튼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중앙교회를 위해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을 그 복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복은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복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때 교회를 사랑하며 그 위기를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속에 행복하게 지내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에서 그런 행복을 배워가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세로, 소수자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들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도 그것을 고통과 상처로 받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능히 이겨내며 훗날 저처럼 행복했노라고 기뻤노라고 만족스러웠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